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면 또 돈이 많아지면 별 사람이 다 와요. 친척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고 기울어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렇게 사역하실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문 줄 알아요? 5,000명, 2만 명. 뭐 아무리 오지 말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 예수 안다 그러면서 예수 만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도달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당신 기억 속에 남는 인물을 정말 감동으로 남는 인물을 간증하라 그러면 내가 복 받았을 때 맛있는 뷔페로 대접하는 건 생각 안 나요.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먹을 쌀도 별로 없을 때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중풍으로 걷기도 힘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요. 자녀 용돈 좀 안 쓰고 모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한 박스 사와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다 성도들 가난하니까 목사한테 그런 거 선물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명절 때 과일 하나 안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그거 싫어한다 그러고 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꼭 사과 배를 박스로 한 박스를 보내요. 우리 집에.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용돈을 가져가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지 마음에 부담도 되지만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추석이 됐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박스, 그 사과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철야예배, 금요 철야예배가 있는데 그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철야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는 꼭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눈물 나잖아요. 철야예배 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다 끝났는데 그분이 안 가시고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집에 가셔야죠. 그랬더니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죠? 움직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이렇게 모셔다가 집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게 기억나요. 내가 어려울 때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대접받았던 그것이 늘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어려우니까 제자들 다 떠났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느라고 했던 다 떠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보고 저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귀를 내어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 11장 3절 계속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나 이제 대제사장 계열들이 이미 결정을 했어요.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고 예수를 잡아들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교에 지금 말하는 경기도 지방에 가서 지금 머물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한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취입니다.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 어디서 나귀를 끌고 와요? 그렇죠. 나귀를 어디서 끌고 오고 누가 나귀를 빌려줍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빌려줬다가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죠. 아무도 나귀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려드리겠어요? 장로는 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빌려드리겠어요? 나귀 새끼? 나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권사님 차 좋은 거 나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거 좀 빌려와라. 나 오늘 지방 가야 돼. 그런 상태죠.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기 가봐라. 제자 둘을 보내요.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데리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귀 새끼 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래서 저 동네 가서 빌려와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뭐라고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빌려줄 거야. 전혀 엉뚱한 사람. 그런 상태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죠. 당연히.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래저래 해서 쓰시겠다 합니다.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빌려주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으로 입성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나는데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다가 상가교회 이사를 갈 때 이제 그 사장님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상가를 계약합시다 그러고 갔어요. 저는 세상 물정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상가가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얼마를 갖고 와야 돼요? 1,400을 갖고 와야 돼. 10%니까. 1,400. 나는 한 10만 원 정도 되면 계약이 된 줄 알고 1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리고 계약을 이제 조건을 만하고 이제 계약서 씁시다. 그러고 계약서를 다 썼거든요. 그랬더니 계약금 얼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차마 10만 원, 그리고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1,400은 안 되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1,000만 원이라도 계약금 넣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0만 원 갖고 왔단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세상에 몰라도 너무 몰랐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정말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다 다음에 하자 갈 수도 없고, 돈은 없지. 또 돈 없다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교회를 지금 계약하려고 왔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랬거든요. 얼마 모자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월말이라 뭐 직원도 월급 주고 관리비 하고 또 가게 수표, 그때는 가게 수표가 끊어졌어요. 가게 수표 다 끊으면 얼마 됩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가지고 와라. 지금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다 갖고 왔어요. 가게 수표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교회 그룹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해가지고 상가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자기 믿음을 상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부러워하면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방해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목회 뭘 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 목회에 시비를 걸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이분이 주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멀리 있는 사람.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따라올까요?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 6월절 준비를 어디서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리하면 즉시 준비하리라. 마가복음 14장 13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 잘못 제공했다가 그 사람이 시비 걸려서 평생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겠어요? 평상시 같았더라면 줄 서 있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죠? 평상시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줄 서 있죠. 예수님 모시려고. 서로 모시려고. 우리 집에서 하세요. 줄 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인 것만큼 아무도 방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위해서 식사 자리 제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디서 하죠? 어디서 6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동네 가봐라. 물동이를 이공하는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부탁하면 방을 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아무도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손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막 전도 열심히 할 때 우리 지금 뭐 찬양하는 성아 또 이렇게 이렇게 다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누군가가 봐주고 집에서 봐줘야 우리가 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방을 빌려야 되잖아요. 놀라면은 아기를 데리고 놀라면 방을 빌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형견호 장로님 알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계세요. 형견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 우리 저 뒤에 이제 제일 이쁘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집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희경 지금 전도사님 집에 항상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집을 내주기 쉽지 않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집을 내줘서 거기서 애들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애들 있으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막 다 막 손대고 어지르고 막 그러죠.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집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애기도 보고 전도하면 거기서 밥도 먹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문을 축복하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6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멋진 수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사역하려고 그 동네 오면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분이 목회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 배려하고 준비하고 아예 그냥 그분을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이 오실 때 언제든지 그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집에 오셔라. 수냄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냄녀를 축복하셔가지고 대가 끊길 뻔했는데 아들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을 세우잖아.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도 주인이 써라고 그래요. 다락방. 그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인 줄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 마가 마리아인데 그 주인이 마리아거든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집에. 근데 남편 안 계셔요. 아들이 있어요. 마가.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근데 그 집 내준 거예요. 한 번만 내줬나요? 영원히 내준 거예요. 영원히.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집에 임합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 집을 다락방으로 내줬는데요. 많잖아요. 다락방으로 내줬는데 그 집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소, 복의 장소가 돼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그 집이 내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터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럼 마가 봐요. 얼마나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당시에 이름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던 사람. 하도 안 주니까 그 집에 가서 부탁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락방도 안방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죽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판결을 받고 십자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할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원래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맞으면 거의 반 죽는다고 봐요. 거의 3분의 1은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 장면을 보면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저히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다가 야, 너 이리 와. 그래. 너 이리 와. 십자가죠. 그래, 이때 분위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 저주의 죽음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십자가가 됐죠. 그때 당시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그리고 거기에 그 제목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국노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거나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은 제목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네가 제신자.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6월절 지키러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지키러 온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움 당할 때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큰 위기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목사님 다 지세요. 목사님이 일 저질렀으니까 목사님이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끝까지 책임지세요. 다 빠져나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 지고 가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목사님 혼자 다 지세요. 당회에서 다 지세요. 그냥 당회에서 일 벌렸으니까 당회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고 갔거든요. 할렐루야. 지고 가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누포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에요. 누포.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시몬의 부인. 그러니까 누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우뚝 섰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결단도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완전히 영생을 얻는 대박 터진 거야. 대박.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27장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아멘. 예수님 실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손 안 댑니다. 그게 만약 손대면 그 같은 제목에 걸려들든지 안 그러면 손가락질 받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도 거기 뭐 이렇게 누가 시신 거둘 수 둘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그런 상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거뒀냐면 요셉, 따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이 어떻게 거두면 당돌이 그랬어요. 따라 당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돌하게, 그죠? 이치에 맞지 않게, 그죠? 상황에 맞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세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그래서 공회원. 이 사람은 신분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랬어요. 공회원. 공회원은 사내들은 회원입니다.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부자예요. 유대의 최고 공회원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고 정통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은 또 당대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못해. 부자 청년이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나가는 것처럼, 그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못해. 왜냐면 그 유대 자체, 공회원 자체에서 예수를 정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추방당해야 되고, 신분 뺏겨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고, 모든 재단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를 믿는, 몰래. 쉽게 말하면 몰래.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당연히. 북한에도 있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직장에 뭐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피해를 보니까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몰래.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돌로 판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돌을 파서 거기다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돌로 파요, 무덤을. 그 유대인들의 무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근방, 애굽이라든지 그 근방, 근동지방이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 그 문화가 있어요. 부활.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부활한다. 그런 믿음이. 그래서 발전하는 게, 발달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애굽에 가보면 투탕카스 가문, 그 왕의 가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역사. 그죠? 역사를 보면 그분이 시신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대로 시신이 그대로 보존. 이게 썩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시신이 썩으면 안 돼. 시신이 썩으면 부활을 못한다고 믿었나 봐요. 과학적으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도 화장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화장하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 부활할 때 화장하면 흔적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부활을 하지.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화장 안 하잖아요.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부활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향을
모략을 바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부자들은 좀 돈이 좀 많기 때문에 바위를 파요. 바위를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올려. 그리고 돌문 닫으면 거기는 공기도 완전히 안 통하고 이렇게 완전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 무덤 미리 만들어 놔. 미리. 그죠?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자기 무덤 미리 만들어 놨거든. 옛날 다 그랬어요. 자기 무덤 미리 만들어. 하여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돌하게 딱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불이 막 타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시신을 만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 다가가지 않고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원래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보는 순간에 확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고 신분이고 돈이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를 시신을 거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당돌하게 거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 내달라. 나한테 달라. 딱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돌하게 나가, 당돌하게. 나가서 옛날에는 그 신분 때문에, 옛날에는 그 체면 때문에 예수를 몰래 믿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몰래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다 내려놓고 당돌하게 나는 내가 그 시신을 거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지고 시신 내게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에요. 사실 그 무덤 누가 줘야 돼요? 교회 장로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줘야 되잖아요. 자기 무덤. 그죠? 근데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럼 병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나는 이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판결하고 잘못된 판결인 거 뻔히 아는데 생명 걸고 그거 아니다라고 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 판결 잘못됐다. 막 그것도 항의하고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할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자기 신분 다 벗어버리고 시신 달라. 그래서 자기 무덤에 시신을 모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략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하여튼 시신을 모시려면은 모략을 해서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거기가 다 막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이 모략을 준비했어요? 베드로가 준비해야 돼, 베드로가. 무덤은 없어도 향유는 뿌려줘야지. 누가 했어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가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이 사람도 몰래 믿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신분 때문에. 그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자기가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자기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함께 장사 지내는 그 축복의 반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 그러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떠내기로 내 어떤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 하나 하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귀를 내어준 사람처럼,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무덤을 내어주고 모략을 발라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